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입니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짝 붙어서 항해하였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아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가기 시작하였다. 선원들은 거룩배를 가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매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가고 있었다.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비밀을 내십시오. 이 만일의 여러분 가운데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 바울이 계속 이 총독이나 천부장이나 왕이나 앞에서 계속 이렇게 재판만 하고 막상 로마로는 보내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드디어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에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출발하게 됩니다. 27장 1절에 보면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호송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율리오가 바울을 데리고 이제 로마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 군함이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한 방에 로마로 가면 좋은데 그 죄인 한 명,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죄인들 몇 명 구하려고 데려가려고 군함을 동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배들, 무역하는 배들의 그 배에 올라타가지고 이제 얻어 타가지고 그래서 이리저리 그것도 한 번에 못 가고 이리저리 이제 가까운 데로 근처로 이렇게 여러 번 배를 갈아타면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27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이제 배를 계속 갈아탑니다. 어디에 도착해서 또 갈아타고 어디에 도착해서 갈아타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그리스 밑에 있는 크레타 섬이라는 작은 섬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바울과 일행들이 들어가서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9절과 10절, 11절에서 한번 볼까요? 9절과 11절.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금식 기간이 지났다라는 말은 이때가 이제 속죄일이 지났다는 것이고 속죄일이 지났다는 것은 이제 겨울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겨울이 왔는데 겨울을 이곳에서 이 아름다운 항구라 그러죠. 여기 8절에 보면
아름다운 항구에 이 사람들이 정박해 있었는데 이 아름다운 항구에서 겨울을 나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작은 도시여서 그랬는지 아니면 죄수들을 수용할 감옥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겨울을 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빨리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바울은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지금 가면은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손해를 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도 모릅니다. 라고 바울이 하면서 출항하는 것을 말리죠. 그러니까 바울이 출항하는 것을 말렸던 이유가 바울이 그냥 겨울에 항해하는 게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말렸던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말렸던 건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바울은 출항하는 것을 말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바울을 책임지고 로마로 데려가는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선장의 말을 듣겠습니까? 선장의 말을 듣죠. 선장이 갑시다 라고 하면 그럼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바울이 그것도 죄수인 바울이 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을 들을 일은 없죠. 그래서 선장의 말을 듣고 그래서 그곳을 떠나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선장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배라는 곳은 참 그 특이한 독특한 곳이지 않습니까? 배 위에서는 법이 없죠. 배 위에서는 선장의 말이 곧 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장에게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선장에게 달려요. 선장. 그래서 선장의 말이 곧 법이고 선장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배와 이 선장이라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서 닻을 올리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큰 폭풍이 몰아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폭풍이 이 북동풍이 난기류와 만나서 생기는 돌풍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이렇게 종종 일어나는 그런 폭풍인가 봐요. 근데 이 폭풍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무리 경력이 많고 노련한 선장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선원들이라 할지라도 그 폭풍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배에 있는 짐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짐을 내다 버렸는데 심지어 배의 장비까지도 다 내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배의 장비까지 다 내다 버렸단 말은 완전히 이제 갈 때까지 갔다는 거죠.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내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런 상황까지 내몰렸다.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면 그때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말 그대로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폭풍 속에서 점점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는 얘기를 많이 듣죠. 우리 인생은 항해하는 그런 거다라고 하면서 누군가는 이제 바람을 잘 타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고 누군가는 닻을 잘 내려야 됩니다. 또 폭풍을 피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우리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해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경력이 많은 선장이라고 해도 폭풍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 같은데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도 폭풍을 만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친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닥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인생에서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서 이 인생을 주관해 나갈 때 이제 배에 키가 있듯이 우리 인생을 주관해 나갈 때도 이 키가 있습니다. 키가. 보통 사람들이 이 키를 뭘로 가지고 있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노력이라는 인생의 키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또 하나는 돈입니다.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인생의 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죠. 노력을 안 하는 것보다야 당연히 노력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노력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도 우리한테 닥쳐온다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죠. 돈이 웬만한 문제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문제는. 그런데 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우리 삶 가운데는 닥친다는 말이죠. 이렇게 노력이나 돈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그런 폭풍이 우리 가운데 닥치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그때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하늘을 바라볼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젊은 사람들 이렇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그 문구가 뭐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돈을 행복으로 살 수 없다면 혹시 돈이 모자란 건 아닌지 확인해 봅시다. 돈을 행복으로 살 수 없다면 혹시 그 돈이 모자란 건 아닌지 확인해 봅시다. 이런 말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합니다. 하도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으니까. 근데 젊은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돈이 좀 모자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그 말이 주는, 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인생의 다가 아닙니다라고 종교를 넘어서 TV, 도서, 교양, 어디에서도 다 그 얘기합니다. 다 돈이 다가 아닙니다. 돈보다 행복을 살 수 있는 건 돈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다 하지만, 그렇죠? 종교든 TV든 책이든 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걸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속으로 무슨 생각하냐? 돈이 부족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그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깊게 젖어서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정말 무한하게 많으면 그러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대충 한 100억만 있으니까 불행한 거야. 한 1조 있으면 행복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 돈이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치고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 돈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노력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런 폭풍을 만나야 돼요. 진짜 돈도 노력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야, 그제서야 TV에서 그 소리 한 이유를 알겠다. 교회에서 그 소리 한 이유를 알겠다. 라는 걸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배에 탄 선장과 백부장을 한번 봅시다. 그 배의 책임자였고 그 배의 주권자였습니다. 백부장과 선장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섭니다. 바울은 출항하지 말자고 했지만 그 바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폭풍을 만나게 된 거죠. 폭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 백부장이 내가 천부장이었으면 이 일을 해결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경력 20년 된 선장이 내가 경력 40년이었으면 이걸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안 되는 겁니다. 만부장이든 경력이 100년이든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드디어 이들은 하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모든 희망을 잃고 하늘만 바라보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 이 배에 새로운 선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배를 구원해줄 구세주, 새로운 선장이 등장합니다. 21절에서부터 2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에서부터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시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 배의 선장이 바울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2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누구한테 맡겨주셨다? 너에게. 바울 너에게 맡겨주셨다. 원래 그 배에 탄 사람들의 모든 생명은 누구한테 맡겨진 거였습니까? 그 배의 선장에게 맡겨져 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누구한테 그 목숨이 맡겨졌습니까? 바울에게. 바울이 이제 이 배의 선장이 된 거예요. 진짜 선장이 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 상징적인 거죠. 바울이 이제 바울로 말미암아 이 배의 운명이 좌지우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이 바울의 말에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희망을 가지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 뒤에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진짜 바울이 선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밥도 안 먹고 금식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음식을 먹고 힘을 냅니다.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아서기도 했고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 때문에 그 마지막에 죄수들을 죽이지 않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선장과 백부장은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44절입니다. 44절 읽겠습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선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노력하지 마라, 계획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노력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는 이 일이 그 결과까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 결과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주님께 맡기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야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노력한 다음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못 믿을 뿐이야. 믿음을 하지 못해. 나한테 나쁜 거 주시는 분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노력이 그 결과가 내 뜻대로 되어야만 되는 거죠. 내 뜻대로. 내 뜻만 이루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 항해의 선장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 진주시라는 배에 바울과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겁니다. 그 배를 타고 바울이 만약에 여러분 그 배에 타고 있지 않았다면 이 배는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다. 정답. 37절에 보면 이 배에 몇 명이 타고 있었냐면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276명이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배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배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276명 중에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볼품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죠. 근데 그 바울 때문에 그 배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그 배를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신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별 볼 일 없잖아요. 별 볼 일 없잖아요. 우리 그냥 우리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볼 때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뭐 위대하고 뭐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때문에 이 진주시가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배가 없어서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의 역할을 해야 되고 홍수 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경찰서랑 비슷한 것 같아요. 경찰서가 그 도시에 경찰서가 있다, 경찰관들이 있다 라는 말은 뭘까요? 이 도시가 공권력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죠? 공권력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 통치를 받고 있고 보호를 받고 있다 라는 그 의미가 경찰서가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상징적인 거죠. 경찰서가 그 지역에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섬이라고 해도 파출소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곳에도 통치력이 그 공권력의 그 통치가 그곳에 있다라는 게 그 작은 섬의 그 파출소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그 도시에, 그 시골에, 그 동네에 교회가 있다는 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도시가 교회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끝난 그 SBS 드라마 중에 법전이라는 드라마가, 전 그 영화 본 건 아닌데 그 짧은 그 영상으로 봤는데, 법전이라는 드라마인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굉장히 인기가 없는 드라마구나. 아무도 본 사람이 없네. 자, 이 이성균이 주인공인데 법전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자, 이성균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균, 진호도 내가 미리 챙겼어야 됐는데. 문채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러려니까 이상해. 그냥 제가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이렇게 하요. 진호도 내가 미리 챙겼어야 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챙겨? 결국 모든 선택은 자기가 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거야. 아니, 진호도 주위에 한 사람이라도 좋은 사람이 있었다면 달랐을 거야. 내가 아줌마 덕분에 달라진 것처럼. 이런 드라마 대사가 나옵니다. 주위에 한 사람이라도 좋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다 라고 말하는 거죠. 누가 곁에 있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인생은 각자 도생이라고 하지만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살아갑니다. 자라서는 부부의 연을 맺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어쩔 수 없이 자녀의 또 돌봄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돌봄, 보호함, 의지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곁에 있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동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 한 사람 덕분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진주라는 도시에 배를 타고 있는 작은 바울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캄캄한 새벽에 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도시가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신실하게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인생의 선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로 말미암아 그 배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주변 사람들의 곁을 지켜주는 좋은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작은 바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